간멘 에세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샛별. 대부분은 별 하면 떠오르는 단상과 추억들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여름날 시골집 마당에 펴놓은 멍석에 누워서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 교과서에도 실린 디브롱산에서 양을 치던 목동과 주인댁 딸인 스테파네트를 중심으로 한 알퐁스 도데의 단편소설인 별도 있고, 현대 미술의 시금석으로 평가받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도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인상적인 시그널 음악과 함께 시작하던 같은 이름의 라디오 심야 음악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전투경찰대 야간 근무를 서면서 제가 보낸 사연을 진행자가 읽는 것을 들었을 때는 짜릿한 전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래 본문처럼 주님과 관련된 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그러하였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큰 물체 둘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은 낮을, 작은 것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고 별들도 만드셨다 라는 문맥에서 처음으로 별이 등장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별 하나가 야곱에게서 나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 본문은 특히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동방박사 이야기와 함께 크리스마스 연극 때 자주 인용되지만 별은 아래 내용들에서 보듯이 성경에서 생각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그분의 별.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사건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 의미심장한 영적인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동방박사들이 그분의 별을 찾고 따랐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들이 별의 인도를 잠시 놓쳤다가 다시 찾은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둘째는 이방인인 동방박사들과 달리 소위 메시아 대망론자들로 추정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메시아가 태어나실 구체적인 장소까지 헤롯에게 알려주고도 정작 그들은 그곳으로 찾아가지 않은 점입니다. 이 대목을 묵상할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고 나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이라고는 배워 익힌 사람의 계명이 고작이다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성경 공부로 지식은 많아지고 소위 정통 교단 소속이라는 자부심은 강하나 정작 주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이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7 별.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인 7 금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7별은 7교회의 전달자로서 타락한 어두운 밤의 시대에 각 교회에서 별처럼 빛을 내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교회의 인도자급을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가 아니라 별, 즉 삶 속에서 빛을 내는 이들로 표현한 것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즉, 이것은 주님께서 밖의 타이틀이 아닌 우리 내적 존재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는 분임을 알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내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주제를 묵상할 때 다음 3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 이 깊은 어둠의 시대에 날이 밝고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정 교단 교리나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섣불리 예단하지 않고 기도로 말씀 자체가 주는 생명과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님도 자주 홀로 아버지에게 나아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시며 아버지와 대화하셨습니다. 둘째, 말씀을 알았으면 삶 속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저의 상태가 깊이 폭로됨을 느꼈습니다. 저는 즉시 진지하게 주님, 저는 이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제 안에서 이 말씀을 이루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소위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나 스스로 불붙인 횃불로 자신을 두른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경고에 대해서도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잡다한 일들에 저의 마음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빛나는 샛별이신 주님만을 찾고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인도, 즉 임재만을 따라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제 안에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의 임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며 당신의 눈언저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